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왜 시험에 떨어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받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미사사임의 손에 내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미사사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미사사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미사사임을 이기니라. 같이 봅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습관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정말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려고 하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정해진 기도의 장소, 그것이 정해지게 되어지면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E.M. 마운스 위안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때에는 오직 기도만 하라. 다른 모든 일들은 전혀 하지 말라. 그래야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주님과의 시간을 존중하라. 누군가가 당신을 만나러 와서 딴짓하면서 핸드폰을 본다고 생각해보라. 우리의 예배와 기도 시간,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진실하고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집중하고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루에 3차례나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빠짐없이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것들이 자기가 정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도 하루에 2번을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쉐마 기도입니다. 이 쉐마 기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6장 4절 5절 말씀은요, 자기 전에 꼭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냐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혹시 잠을 자다 죽을지라도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이것이 잠을 자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마지막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세 번을 기도하는 그 유래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위대한 인물 3세대에 이르러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침 기도는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라고 하는 말씀에서 기인되어졌고요. 오후 기도는 이삭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하는 거죠. 저녁 기도는 야곱으로부터인데요.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브에르셀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아침, 오후, 저녁 세 차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에 세 차례는 꼭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안 되면 세 차례 눈만이라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세 차례 정말 무릎이라도 한번 꿇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무릎을 꿇으려고 해요. 최소한 세 차례 이상은 꼭 무릎을 꿇으려고 해요. 무릎을 꿇으면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막 잘난 체 하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습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눈을 감는 시간, 무릎을 꿇는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특권인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큐티책을 펼치면 그 안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이 큐티책, 8월달 큐티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으시고 반드시 답을 얻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큐티책을 지난번보다 더 많이 오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냥 나눠드리는 것 같지만요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교사님? 어제도 다 나눠준 줄 알았는데 못 받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야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려고 해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참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귀한 기회를 포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갈등하는 것 중에 왜 우리는 시험에 떨어질까? 왜 우리는 시험만 받으면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질까? 왜 시험은 우리에게 고업을 하는 큰 힘으로 다가가지 못할까? 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미국에서 살다 온 아들이 한국에서 영어 시험을 쳤대요. 영어 시험을 미국에 살다 간 아들이 한국에서 영어 시험을 쳤는데 빵점을 먹었어요. 뭐가 빵점이에요? 네. 영어를 이해 못한 게 아니라 한국 맞춤법이 틀려서 틀린 거예요. 이것도 점수라고 매겼던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정말 참 무식합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요
한글을 저보다 잘했어요. 한글을 아마 저도 이만큼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이렇게 영어가 몰라서가 아니라 한글 맞춤법이 틀려가지고 빵점을 받았는데 우리 인생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생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이 시험지를 받아야 시험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매일 템테이션 그리고 테스트 이런 것들 우리 날마다 이 시험이다고 만약에 그러면 이 시험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과연 성장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도 시험이 있어야 성장하겠죠. 아마 이것을 받아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첫째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다 아는 건데 선생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영어는 알아도 한글을 몰랐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뭘 해봤기 때문에? 테스트. 시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디벨롭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시험이 없었다고 하면 이 빵점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성장이 없어서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시험을 통해서 놀라운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왜 시험만 만나면 떨어질까요? 시험 날짜를 몰라요. 시험이 있는 줄도 몰라. 언제가 시험인 줄도 몰라. 근데 무슨 합격을 하겠어요? 시험이 있는 줄 모르는데 시험 날짜를 모르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시험을 주세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전쟁 세대를 실질적으로 치르셨죠. 저도 어릴 때 치렀어요. 몇 살 때? 4살, 5살 때. 혹시 기억하는 거 있어요? 기억하는 건 없고요.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님 고향이 충청북도예요. 예. 충청북도로 이제 그 피란이라 그러죠. 피란, 예. 피신을 갔는데 그게 무슨 산인지 유명한 산인데 산이 가파라요. 예. 근데 그때 4살, 5살 때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큰 뭐 이불 줄 같은 거. 그거 갖고 이렇게 앞에서 끌으시고 뒤에 네. 자꾸 그걸 자꾸 쫓아갔어. 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거 기억만 나요. 저는 이제 가든글로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섬기다 보니까 이 뭐 90 넘는 분들은 뭐 꽤 많이 보이게 되죠. 80, 90 넘는 분들이 그 피난 시절에 네. 정말 우리 가사 그대로 있는 대로 시체를 넘어 네.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또 가서 자야 되니까 네. 여자들 이불 보따리 네. 또 옷 갈아입는 거 그런 간단한 거를 그러니까 보따리에서 지고 이렇게 뒤에 그러고 네. 가야지. 아. 가서 자긴 해야 되고 자야 되고 네, 또 맞아요. 쌀도 들고 가야 되고 먹어야 되고 가야 되고 예. 그렇게들 했어요. 참.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탑 흥행을 했잖아요. 우리가 국제시장 안 보신 분도 계세요? 보셨어요? 다 보셨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근데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가 오늘 그들이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를 못 겪었으니까 얼마나 전쟁이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처참한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워주시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뭘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대해서 전쟁을 느끼고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전쟁의 참혹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했고요. 그 시험을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광야 40년 속에서 불순종의 결과를 맛보았고 그 불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40년 동안 힘이 들었는가, 그리고 순종의 축복이 얼마나 컸는가, 이런 것들은 1세대들은 다 느꼈지만 오늘 2세대들은 여호와 1세대를 모른다. 그리고 1세대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무엇을 촉구합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today right now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겪은 세대,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의 참혹함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세대들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전쟁을 겪어보니까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없고 어떤 전쟁도 고를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1세대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세대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여러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은 빵점이잖아요. 시험 출제 경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우리 어릴 때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의 딸인데요. 김경미라고 11조를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요. 직업이 뭔 줄 아세요? 족집게 가회. 처녀가 24살짜리 23살짜리 처녀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때도 들어와, 한 달에 100만 원씩 운동을 한다. 쪽집게 가해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출제 경향이죠. 이때까지 10몇 년 거를 쫙 수집해가 어떻게 잘 나왔고 무엇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서 그들에게 딱 가르쳐주면 그 시험에 딱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걸 경험했어요. 학원에서 저는 지리를 잘 못하거든요. 지리를 잘 못하는데 그 지리 선생님이 참 인상 깊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성경을 들고 나와요. 쪽성경. 그 지리 학원에 보면요 학생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딱 보면 말도 얼마나 빠른지 성경 하나 딱 펴고 한 구절 쫙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쫙 하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진짜 정말 힘들어요. 아마 그때 다 들었던 학생들 정말 지리 수업 전부 다 100점 다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못하는 제가 100점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거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미역 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데 출제 경향을 알아야 돼요. 그 출제 경향이 뭡니까? 이거예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해요. 순종과 불순종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늘 향해서 오늘 순종의 삶을 사냐 불순종의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해요. 얼마나 지긋지긋하냐고 하면 정말 이럴 수 있나라고 할 정도예요. 이 오늘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오늘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 그게 잡히게 돼요.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섬기게 되어져요. 하솔 왕에게 20년 동안 야빈을 섬기게 되어져요. 7년 동안 미디안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블레셋과 암몬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어지고 블레셋을 나중에는 40년 동안 섬기게 되어져요.
계산을 딱 해보니까 111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압제를 받는 기간이 오늘 우리는 일제 36년밖에 안 되지만 111년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미치겠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왜 나에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건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냥 살려달라는 부르짖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시고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시고 에웃을 통해서 80년 동안,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기도원을 통해서 40년 동안, 입다를 통해서 6년 동안, 삼손을 통해서 20년 동안. 해보니까 226년. 토탈 합쳐보니까 337년 동안 최소한 6번 내지 7번을 이 바보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압제당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이 순환을 계속 하는데 하면서 회복되어지면 좋은데 이 순환을 계속하면서 다운으로 반복하여 악한 죄의 늪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나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 끊어야 돼요. 그것이 사사기를 묵상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끊어야 됩니까? 평화에서 죄로 넘어갈 때 거기서 끊어야 돼요. 나에게 평안이 주어졌을 때, 내가 살만할 때,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의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평안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반드시 죄를 짓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국이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청년들이요, 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한국에는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50%예요.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또 50%야. 그럼 25%가 결혼,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살아요. 그 중에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을 안 낳아. 통계로 어떤 분은 그래요. 대한민국이 없어질 거라고. 두 명이 저렇게 예쁘게 살아야죠. 두 명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한 명을 안 낳으니까 나중에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왜 그래요 청년들이요? 결혼 안 하고 이 좋은 결혼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든가? 한번 따라하니까 내 자식에게 내 자식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고통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꽤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 이런 경쟁시대 이런 세상 속에서 내 아이들을 태어나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주어졌을 때 범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처럼 좋은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이 잘못된 이 연결고리를 337년, 330몇 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세대입니까? 30세대예요. 30년에 한 세대면 30세대를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고리를 오늘 이 시간에 당장 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때 그 기회가 오늘 주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사사가 오늘날 저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맨날 넘어지느냐고 하면 시험의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의 유익이 몰라요. 시험만 들면 아픈 것만 생각해요. 천만만만해 맞아요. 시험만 들면 아픈 것만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리더십 교육을 받을 때 플로에서 공부하셨던 분이 저에게 훈련을 한번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포스트잇에다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포스트잇에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적었어요. 10대에 다 포스트잇 다 붙이고 20대 포스트잇에 내가 힘들었던 거. 저는 20대에 진짜 많이 어려웠거든요. 20대는 너무 많아. 근데 아버지 구도 나고 막 엄청나게. 그리고 10대가 많아. 다른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나는 10대, 20대에 막 얼마나 많은지. 왜냐면 예수 믿는다고 뭐 맞고 쫓겨나고 막 그래서 10대 그랬죠. 20대는 부도 나가지고 막 그랬죠. 30대는 결혼해가지고 괜찮아. 너무 죄송합니다. 많이 아팠던가 봐요. 너무 많아. 그렇게 쫙 붙이고 난 다음에 뭘 하라는 줄 아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교육을 밑에 적어보라. 세상에 그 수많은 고난이 오늘날 나를 만들어 놨다. 그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날 나의 모습이 될 수가 없었다. 시험을 만나면 참 넘어지고 시험 아프다고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독자 아들 그것을 바치라 그런 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믿음의 아버지로서 지금까지 손태영 목사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지을 만큼 얼마나 존경하고 요업의 경우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동방에 의로운 사람 요업이라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업에게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는 일이 있어요.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거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 그리고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걸고 있어. 자기부터 자기 가진 거 모든 거 다 지나갔을 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 거두고 가신 것도 하나님. 그럼 회개는 선택이에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 거두고 가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가봐. 그 욥이 시험을 당해서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는 자의 축복을 뭐라고 그럽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 다 주신다. 모든 것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주는 축복.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시험에 떨어졌을까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갈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페일하냐? 하나님 통과할 수 있도록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시험은 내 삶에 큰 기쁨을 보게 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시험은 내 삶에 큰 기쁨을 보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매를 때리면서 울면서 때리는. 매를 때리면서 울면서 때리는. 왜? 내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 되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면서 성숙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내 삶에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 안에 승리하는 자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매일매일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